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Father's Day죠. 갈렙 선교회 이름하고 맞먹습니다. 어머니 주일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축하 전화도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날인데 제가 아들, 딸아들 넷이 있고 손자가 5, 손녀가 5인데 딸들은 전화도 안 와요. 그래서 아들들이 2가정이 와서 어제 저희 2사람하고 12명이 식사를 식당에 가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라 별로 자녀선들이 귀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라도 아버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강건하세요. 아버지 오래 사세요. 축하해.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인생 나그네 순례자의 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이 허무해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또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한 것보다도 험악한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많고 배신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 죽음의 골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야곱이 인생 나그네 길을 정리하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꾀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수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지만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서부 열린문 교회 갈렙 선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남은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고난에는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내 조상의 복이 부족한 나에게 임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부족도 아시고 나의 죄악도 아시지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도 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한 번 깨달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손자들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연로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요셉에게 말문을 엽니다. 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얘기다.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놀랍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호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평양 건너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영원한 우리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영원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는 영원한 땅이 없고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복만 추구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늘의 복까지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본문 5절 6절에서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그러한 발언을 합니다. 요셉아, 내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겠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처럼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정상적인 말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엄청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요,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싶은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써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곱배기로 2배로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땅도 2배나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요셉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으니까 요셉은 그냥 단숨에 두 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놀랍고도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요셉의 아들들만 곱배기로 축복을 하십니까? 나와 내 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세요. 곱배기로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나 같은 못난 죄인에게 요셉과 같이 곱배기로 축복해 주십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갈렙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갈렙 선교회 회원들은 더욱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고 야곱과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평생 살아보니까요, 날마다 축복받고 자란 자녀와 저주와 욕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달라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도 받아야 돼. 그렇게 자녀들의 입으로 시인하며 느끼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입을 열면 늘 축복하는 복된 입들이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은요,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맞게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1절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자녀손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불만스럽고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요, 내게서 넘쳐 흘러야, 내게서부터 오버플로가 돼야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려고 오른편을 향하여 므낫세를 놓았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왼편에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보다 더 많은, 더 간절하고 강력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운도 없고 앞도 못 보는 노인이 갑자기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놀랐습니다. 여기에 정말 신묘막측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손이 어긋나서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세요 라고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야곱의 손을 그래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얘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 기도하려고 할 때 그의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야곱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야곱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서열을 따져도 하나님 나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형보다 아우가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가인과
아벨에서도 동생 아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요셉도 형이 10명이나 있었고 다윗도 막내였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최종욱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최 장로님 아버님이 최문기 장로님인데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병원에 제가 신방을 몇 차례 가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아들 최종욱 장로님을 부르고 아버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자녀선들이 최 장로님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 그 또 아들, 딸 있으면 아들, 딸까지 다 아버님 장로님께 안수 기도를 받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이시며 할아버지이신 최문기 장로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힘을 다하여 자녀선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자녀선들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소문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녀가 넷이 있거든요. 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돼서 큰딸 보고, 야, 너는 누구한테 주례받고 싶으냐?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때 나성하님께 담임하시던 잔이 김 목사님, 김의환 목사님에게 주례받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러자. 그럼 전화를 한국에서 총장을 하시는 김의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셔서 제 딸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결혼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또 딸인데, 미리암인데,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딸인데, 대학에서 그 대학교회에 목사님으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주례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큰아들,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은 다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주례를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나보다 더 축복을 해줄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느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잘 아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해에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주례사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너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내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랑과 담임 목사의 축복을 항상 받아야지만 내 삶이
평안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너를 낳아주신, 그리고 기르고 날마다 기도하며 너를 기른 너희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은혜가 너의 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근데 첫째 사위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도 목사고, 또 회사에서 파트너로 있고, 셋째 딸 하버드 나왔는데 사위가 장로님이고 딸이 주일학교 교사격이고 주일학교 선생들도 가르칩니다. 넷째 아들은 역시 장로님인데 그가 언제부터 영상으로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너도 목사 될 거냐? 아버지 아직 몰라요. 그래? 몰라? 나는 벌써 알겠는데. 근데 이제 1년만 더 하면 신학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고 교회가 아무리 장로님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신방 갔다가 밤늦게 와도 10시 넘어서 와도 11시 가까이 돼서 와도 애들의 방마다 다니면서 꼭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들, 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든지 꼭 내 자녀들을 일일이 방에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자녀가 어떻게 서로 의가 좋은지, 정말 아빠 엄마가 셈이 날 정도로 의가 좋아요. 어디 가면 다 서로 애를 봐주고 너무너무 의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고 소망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평생 나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아버지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질서가 있는데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습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 장자나 차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오만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자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 민족들처럼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가 교회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야 평신도가 그 밑에 있는 것.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사람만 아니고 전라도 사람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서부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동력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교회는 평안해지고 서로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구원에 대한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약자들,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주 안에서 뛰놀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구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춤추어 찬양하시며 멋지게 사시는 영적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정말 진정한 축복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되시며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까지 잘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